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큰 기적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기적,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을 얻은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옥 가서야 마땅한 죄인인 내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의 이름이 여럿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공자의 이름도 구원의 이름이고, 마호멧의 이름도 구원의 이름이고, 석가모니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천국 가는 데만 소용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 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부절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사람, 세상 사람에 대해서 바로 이 예수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전파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아닙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바로 미문이에요. 아름다울 미자. 이 미문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비참한 모습을 한 안진뱅이 거린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성전법은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 더 절실한 그 사람에게 은혜 받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시대의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까닭에 성전 미문은 그의 인생의 비참함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안진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전 미문은 은혜 받으러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그가 비즈니스하는 장소였어요. 이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이 그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이 거린의 모습을요, 오늘날 현대 버전으로 업데이트 시켜보면, 오늘날의 방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흙수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 거린이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돈이 있다면, 부자라면 여기 나와서 구걸하겠어요? 돈이 많으면 구걸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집안 배경이 빵빵하다면 여기 나와서 왜 구걸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진 데다가 가진 것도 없는 가난뱅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오늘날 젊은이들이 말하는 헬 조선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성전 리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요, 모든 게 다 이제는 꽉 들어차서 고정되어 버렸어요. 계층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국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한국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전에는 그런 말이 통했어요. 개천에서 용 난다. 오늘날 개천에서 용이 납니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 떠올리게 되는 게 있죠. 인생 역전, 뭐가 떠오릅니까? 인생 역전, 뭐가 떠올라요? 로또 복권. 로또 복권. 인생 역전하면 떠오르는 게 로또 복권밖에 없어요. 인생 역전하면 다른 게 떠올라야 되잖아요. 뭔가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그 성공의 모습이 떠올라야 되고, 뭔가 소망이 있는, 희망이 넘치는 그런 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생 역전하면 우리의 뇌리에 떠오르는 것은 오직 로또 복권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떠올리게 되는 것은 로또 복권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 거린의 인생 역전도 동일하였습니다. 그가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것은 돈이었어요. 은과 금이었어요. 은과 금만 있다면 내 인생이 바뀔 텐데, 이게 이 안진뱅이 거린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뇌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왜?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인생 역전의 방법은요, 은금을 얻는 것밖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안진뱅이 거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거린을 만난 겁니다. 거린은 사람들의 동정을 이끌어내기에 최적화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말합니다. 한 푼 적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가 없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지. 이 사람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죠? 은과 금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과 금이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을 합니까? 은과 금이 없는데,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선포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얻은 자가 되었기에 그는 이 예수의 이름을 덧입어서 이 사람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삶 역시도, 그들의 삶 역시도 은금을 구했던 삶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하면서 소망했던 게 뭐예요? 더 많은 물고기 잡히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자녀의 교육비로 쓰리라,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리라, 뭐예요? 은금 가지고 살겠다는 것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제는 은과 금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안진뱅이 거린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이 땅에 멸망하는 모든 자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그의 인생도 송두리째 밝히게 될 것입니다. 은과 금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안진뱅이 거린이 예수의 이름을 그의 마음에 영접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인데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이름 아닙니까? 어쩌면 그냥 허투루 예수 몇 번 불러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으로 진정을 다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이름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불렀을 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벌떡 뛰어서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사건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에 빛이 비친 거 아닙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아무런 형태도 없었고 아무런 기대도 걸 수 없었던 그 캄캄하기 짝이 없는 그 세상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 여러분,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별들의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만드는 생명의 빛이에요. 창조의 빛이에요. 이 빛이 쫙 비춰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이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저의 간증을 수차례 했지만 이 시간에도 잠깐 하고자 합니다. 왜 제가 계속해서 이런 저의 이 간증을 합니까? 저는 이 빛을 증언해야 될 증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빛이 비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의 삶은 온통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몸은 병들었고 어디에도 살 길이 없었어요. 막내 동생까지 죽은 집에는 쥐떼만 막 들끓었습니다. 새카맣게 어두운 구름이 집안을 가득 덮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자 생명의 빛이 비치더라 이 말입니다. 병든 몸이 치료되었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쥐떼들도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웃음 하나 없었던 그 집에 감사와 찬송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누구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만 죽음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집이 바뀌어서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집안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만 새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고 끝난 거예요? 아니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들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은 그래도 서울대 출신이니까
서울대 출신이니까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건강 없고 서울대 출신이니까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과연 제가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대 출신이어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거예요? 서울대 출신이어서 인생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걸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저를 살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절히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걸 이기고 나면 주님의 이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 역시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기에 오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에 갇힌 인생이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7절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 8절부터 8절까지 좀 띄워주세요. 3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게 뭐죠? 안진뱅이 거리니 치유가 돼서 걷고 뛰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맹인의 눈이 띄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구약은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리어 비참하게 은금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이 안진뱅이 거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사람이 이 이름이 뭐냐는 거죠.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구약이 예언한 우리라고 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장애가 고쳐졌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장애 없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아니잖아요. 또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지 못했다면 여기에도 해당 상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해주는 핵심 메시지는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그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은과 금을 구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혹 육신의 장애가 고쳐지지 않았어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걷고 뛰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입었던 육신의 몸을 벗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별보다 더 빛나는 그런 빛을 비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 강영우 박사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중학교 2학년 때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그것도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 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아무 소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캄캄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고 부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었고 2001년부터 2011년 10년간은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의 자리에 재직했어요. 눈이 성한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랐을 뿐 아니라 더 많은 봉사를 하는 인생을 살다 가게 됐어요. 강영우 박사가 평소에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 있습니다. 내 장애는 축복이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장애를 절대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장애 때문에 내 인생이 틀어졌다고 말하는 거죠. 이 장애 때문에 내가 망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는 내 장애는 축복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의 이름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장애마저도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요. 그것 때문에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은혜의 장중에 붙들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앞이 안 보였지만 그분은 곧곧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혹 오해가 있을까 해서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장애를 회복할 수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장애에 머물러서 그냥 찬송해야겠다. 내 이 지금 연약한 육신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찬송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마땅히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해져야죠. 장애를 회복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앉은뱅이 거리는 육신의 장애를 가진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교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 슬픔에 잠겨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별 소용없다. 그리고 체념하면서 그냥 입을 벌려서 예수의 이름을 찾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뺀질뺀질한 그런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은급을 구할 뿐입니다. 내게 돈이 있으면 좋을 텐데, 내게 배경이 있으면 좋을 텐데, 내게 건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전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나 전부를 너에게 줄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너에게 내가 천국을 모두 너희에게 줄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안 보여서, 앉은 방이어서 여러분 인생에 슬픕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 온 세상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능력의 이름 예수. 여러분, 은금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절히 예수의 이름을 찾고 구하십시오. 그럴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침에 뭐 해야 되죠? 네? 아침에 밥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점심때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저녁 때는요? 저녁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잠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그 이름이 주는 능력을 덧입으시고 이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